17절 17절까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주위로 모여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는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와서 아주 큰 무리가 되었다. 이때 엘람 가문의 스가냐가 온 무리의 대표자로 나서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남자들이 지방의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모든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내어 쫓기로 맹세를 합시다. 서기관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 일은 서기관께서 하실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율법에 따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기관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자. 그들이 모두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고 맹세하였다. 그리고 나서 에스라는 성전 앞에서 떠나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이 쓰는 성전 곁방으로 들어갔다. 그는 밤에도 그곳에 묵었으나 무엇을 먹거나 마시지는 않았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죄를 지었다가 포로 생활까지 하고 돌아온 자들이 또 죄를 지은 것을 생각하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에 모이라고 하였다. 이래 지도자들은 장로들과 협의하여 벌칙까지 결정해서 공포하였다. 누구든지 3일 안에 모이지 않으면 귀향내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빼앗을 것이다. 그러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사람들이 모두 길을 엄수하여 예루살렘에 집합하였다. 때는 9월 20일이었다. 성전 앞 광장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백성은 사태도 심각한 데다 옥수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모두 떨고 있었다. 그때 에스라가 일어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이방 여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돌려보내십시오. 그곳에 모인 무리가 모두 큰 소리로 응답하였다.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런 제안을 하였다. 지금 이곳에 모인 사람들은 너무 많고 비도 와서 춥습니다. 여기 한 데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견딜 수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이 문제는 하루 이틀에 해결될 일도 아닙니다. 우리들 중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민족의 지도자들만 이곳에 남아서 온 공동체의 위임을 맡아 이 문제를 처리하게 해주십시오. 이방 여인을 아내로 데리고 사는 자들은 누구나 지정된 기일에 자기 마을의 장로와 재판관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와서 민족 공동체의 위원회에 출두하여 이방인 아내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십시오. 우리 민족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정화될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무서운 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온 무리가 이런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반대하는 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아사랴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반대 의견을 말하자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 편에 서서 지지하였다. 이제는 이미 정해져서 귀한 자들이 모두 대의원 제도를 찬성하였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모든 가문의 최고 어른들을 호명하여 이 문제를 위임하였다. 대의원들은 10월 1일에 첫 모임을 열고 그 문제를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날부터 이방인들의 아내로 취한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와서 대의원 회의에 출두하였는데 만 2달이 지난 다음에 1월 1일에는 그 문제가 모두 해결되었다. 아멘. 18절부터는 이제 이혼한 사람들의 아주 명단을 다 이렇게 상세하게 이제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서 10장 이 마지막 장이 되겠는데요. 귀환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다시 이제 재건을 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여기서 지금 이제 잘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앞에서도 계속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인 뭐가 다르냐? 뭐 같은 사람들이지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물론 이제 종족이나 민족은 다 이제 같은 사람들인데 이스라엘인, 유대인 이렇게 또 구분해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유대인이지? 이스라엘 유대인? 서집사님, 이스라엘인과 유대인이 뭐가 달라요? 근데 지금 현재 나라 이스라엘은 많고, 그냥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이스라엘인은 뭐가 다르죠? 이스라엘과 유대인이 어떻게 구분되는 거예요? 요즘 국가가 이스라엘인가 그냥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러나 보다. 구약 성경으로 들어가서 보게는 이스라엘인이라고 하는 말도 나오고 또 유대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어떻게 달라요? 근데 같은 사람을 그냥 이스라엘인이라고도 부르고 유대인이라고도 부르나 보다 그런데 그런 건 아니에요.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져. 이스라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과 유대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제 구분되는 이야기인데, 거기서 유대인이라는 말은 유대교인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는데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에스라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와 가지고서 다시 시작한 그 신앙을 가리켜서 유대교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때부터를 유대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이전의 신앙은 그럼 뭐였느냐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 모세 그 이전에도 다 신앙생활 했지 않았냐?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았느냐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맞아요. 똑같이 그냥 신앙생활 이제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또 이제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그런데 그 이전, 이 사람들이 이렇게 포로로 귀환해서 시작하기 이전과 이후가 너무 다른 거예요. 신앙생활이 너무 달라가지고 구분해가지고서 뭐라고 얘기하면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고요. 그 유대교라고 하는 이런 거가 제가 처음부터 계속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후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만 끼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에게만 영향을 끼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전 세계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교 이런 말들을 이제 이렇게 계속 하게 되는 건데, 그들이 무슨 역사를 바꿔놨다는 거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유대교로 말미암아서 뭐가 가능해졌는가 하면 기독교가 일단 가능해진 거예요. 기독교 그리고 개신교라고 하는 거가 유대교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등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유대인들의 신앙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 생겨난 종교가 있어요. 또 뭐죠? 회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이런 신앙이 그만큼 영향을 주었다. 그 뭐가 그들에게 그렇게 영향을 줬느냐라고 할 때, 그들이 율법, 이제 율법이라고 하는 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율법서인데 그건 옛날에다 이제 모세 때 이미 만들어졌던 거지라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모세 때 출발을 하고 기원이 된 거지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세 오경처럼 만들어지는 게 이 시기에 만들어지는 게 포로기와 특히 귀환 이후에 만들어져 이 율법을 기초로 해가지고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건데요. 그걸 유대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책이 무슨 책이라고요?
무슨 책이라고 그런다고요? 성경이라고 말하지를 않아요. 성경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복음서라고 또 신약 성경이라고 말하지를 않고 또 구약 성경이라고 말하지도 않고 성경 중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요? 율법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얘기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거의 지금 이제 못 들어보고 있는데요. 그 율법서 그게 지금 만들어지는 게 바로 지금 이제 유대인들이 출발하는 게 바로 여기 오늘 10장에 들어 있습니다. 10장 여기에서부터가 뭔가 하면 이제 유대교가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기 10장이 그 앞에 내용들 쭉 이제 연결되다가 바로 여기에 지금 요 부분이 이제 되겠는데요. 예스라에서 마무리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스라가 성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고백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의 주요로 모여들어 다 함께 통곡하며 회개하였는데 여인들과 어린아이들까지 모여와서 큰 무리가 됐다.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귀환한 사람들 가운데 다가 아니라 그 중에 일부가 있는데 그 주축을 이루는 사람들이 누군가 하면 바로 지금 요게 1절에 나와 있는 이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바로 1절에 나오는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일부에 많은 사람 아주 큰 무리라고 이렇게 상당한 수가 모여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다 모여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일부가 지금 모여와서 지금 여기서 이제 신앙으로 다시 이제 결단을 하는 그런 이야기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여기 요 이야기가 요 사람들이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 그냥 아마 이 사람들은요 자기들도 몰랐을 거예요. 뭐 한 30년 있다가 이제 옛날 세대는 30년 이렇게 이제 한 세대를 이렇게 보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 한 일이 얼마나 큰 일, 얼마나 정말 이 세상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한 건지를 모르고 죽었을 거예요. 그게 그런 일을 할 거라고 하는 건 전혀 몰랐는데 지금 여기가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 그게 또 아직 이게 지금 여기 이 구절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중요한 걸 한 거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에서도 이걸 또 얘기를 안 해요. 안 하는 이유는 목사님들이 이걸 몰라요. 설교하는 분들이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지. 이 율법서라고 하는 거가 세상을 바꾸는 가장 중요한 책 중에 하나다. 그런 얘기 자체는 신학서에는 신학서적에는 나오지를 않고 있습니다. 왜 그 목사님들이 모르는가 하게 되면요, 신학자들이 쓴 책에는 그런 얘기가 없어요. 그런 얘기는 어디 나온다고요? 일반 역사가 기독교인이 아닌 그런 역사가들이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성경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질 않아요. 신약 구약이라고 말하지도 않아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서라고 하는 그 책이 세상 바꿔놓는데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역사서나 이런 거 일반 역사서에 들여다보지 않는 사람은 그건 모르는 거예요. 이런 얘기. 그러니까 교회도 이런 얘기가 거의 지금 안 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큰 일이 지금 여기서 출발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누군가 에스라라는 사람이 일단 하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왜 무릎을 꿇고 앉아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것이요? 성전 앞에 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게 너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다는 얘기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 안 나온다는 얘기도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는 있어요. 그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고 다 훌륭하다라고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는데 근데 율법에도 정말 얘기하려고 하는 것과 너무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눈물을 흘리고 있는 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거냐 이런 고민을 지금 이렇게 앉아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비슷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야, 맞아. 진짜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뭘 하는 거냐 말이야.
하나님 믿는다는 건 여기서 그냥 우리가 이러고 있다. 뭐 죽은 다음에 하나님 나라 가는 거지. 야, 여기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복 주시고 그냥 그저 뭐 그러는 거지. 근데 그러고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요, 야, 이게 하나님 믿는다는 것 좀 뭘 해야 되는 거지? 아니, 교회 다닌다는 게 그냥 그 지금 저 이렇게 그냥 이거나 하고 있는 게 과연 교회 다니는 거야? 또 이러는 사람이 꼭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 믿는다는 게 도대체 우리가 뭘 어떻게 하는 거냐, 이걸 진짜 진지하게 묻는 사람들이 있는 게, 그냥 열심히 그냥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 이렇게 교회 생활, 이제 요즘 신앙생활이라는 건 사실 교회 생활과 같은 거죠.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교회에 그냥 열심을 내고 있으면 신앙생활 잘한다, 이제 뭐 새벽기도 나오고 뭐 좀 등등 이러고 하게 되면 그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밖에 잘 나가나 좀 확인 좀 해봐요. 요거 다시 얘기를 하는데 예배 시간에 이런 거 얘기해도 돼. 자, 무슨 얘기하다가 잊어버렸네. 뭔 얘기했지? 내게 끊겨버려가지고 이걸 키지 말라고. 이걸 키면은 안 나가. 이게 키면은 안 나가니까 이걸 자꾸 켜놓는다고요. 이걸 좀 이따 오후에 아주 손을 떼놔야 되겠어. 이게 뭐 원인을 이거를 아무리 해도 잡음이 나가가지고서 그냥 그 앰프 다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고민하는 거는 신앙생활을 한다 안 한다 문제가 아니라 지금 뭐의 문제라고요?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느냐 안 하느냐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또 비슷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같이 지금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세상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요. 그러니까 이게 큰 일들이 처음부터 그냥 무슨 뭐 크게 뭐 이렇게 시작되어지는 게 아니라 자, 이렇게 이제 출발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죄를 고백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무슨 죄를 고백하고 있다는 얘기인가? 신앙생활을 안 했다는 걸 가지고 지금 고민하고 고백하는 게 아니에요. 뭘 고민하고 있는 거죠?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있었다는 걸 가지고 고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이런 거야. 그러고 있을 때 엘람 가문에 누가요?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로 나서서 에스라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남자들이 이 지방의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아직도 희망이 있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한다라고 한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는 앞에서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단순한 결혼 문제가 아니에요.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뭘 얘기하는가 하게 되면 서로 이제 결혼 관계를 통해 가지고서 이제 요즘을 얘기를 하면 이제 신용장 주고받는 거고 이제 똑같은 어떤 그런 이야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요. 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또 직장을 다니면서 또 똑같은 문제에 부딪혀 있는 게, 선거 계약을 하고 뭐 거래를 하려니까 이거 뭐 접대하지 않고서는 할 수가 없는 거고, 또 필요하면 또 뭐 이제 뇌물도 줘야 되는 거고, 또 아는 사람 통해 가지고서 또 뭐 어떻게 또 뭘 어떻게 하려고도 그러고. 최순실 얘기가 그 얘기예요. 최순실을 향해서 돌 던질 사람이 우리나라에 관이 몇이나 될까? 다 지금 매도하고 난리인데 최순실을 향해서 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 사람이 없어서 우리가 못하고 있는 거지. 힘을 동원할 수 있으면 다 동원해가지고서 뭐 어떻게 해보자라는 식으로다가 이제 이러는 겁니다. 그런 거에 관한 그런 얘기가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는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라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 무슨 희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못하면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징계하실 수밖에 없는데,
그 징계가 바로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건데 아직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지 않았느냐. 그렇다라고 하는 건 아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 돌이킬 기회를 지금 주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얘기는 바로 그 얘기예요.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희망이 없어요? 아직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아직 우리 나라가 망한 게 아니니까. 그 망한 게 뭐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그렇지, 지켜주셔서라고 자꾸 우리는 생각을 해. 지켜주셔서라고 그러면 안 돼요. 기회를 주고 계셔서지. 우리가 잘하고 있어도 지켜주신다는 건 잘했을 때 지켜주시는 얘기지요. 하나님께도 우리를 지켜주실 만한 건 뭘 하고 있어 우리가? 한 줄 동안 한번 우리들 돌이켜놓고 보자고요. 하나님께도 지켜주실 만한 걸 뭘 했나? 소기훈 집사님은 했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만한가요? 뭘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우리는 자꾸 또 지켜주실 줄로 알고 이제 이러고 있는데 여기서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셔가지고 우리가 뭐 이렇다라는 식으로다가 자꾸 이제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 지켜주셔서 지금 우리에게 이런 평안이 아직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지켜주셔서가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고 계시다고요? 지켜보고 계시는 거예요. 조금 더 시간을 지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요. 내가 지금 건강한 거는 하나님께서 날 건강을 지켜주셔서 자꾸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뭐 내가 건강 지켜줄 만한 게 뭐가 있었나? 진상희 집사님은 아직 큰 병 없죠. 하나님께 지켜주셔서 그렇죠. 당연히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또 앞으로 지켜주시리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시는데 아직 그래도 우리에게는 돌이킬 기회가 있다. 그 얘기를 하는. 여기서 지금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또 멸망이 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에 지금 이 사람들의 신앙이라는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 동안 우리를 지켜주셔서 그저 평안했는데요. 뭐 말은 그렇지만 그 지켜줬다는 그런 얘기 가운데 우리가 표현을 그렇게 하더라도 뭔가 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직 뭘 주고 계시다? 기회를. 무슨 기회요? 돌이킬 기회를 주고 계시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네?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제는 파국이 올 수밖에 없다. 그 앞에서도 보고 좀 계속 그 얘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어떻게 하자고요? 자, 요거를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자라고, 언약을 갱신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이방 여인과 그들이 낳은 자녀들을 내어 쫓기로 맹세를 합시다. 서기관님께서도 우리에게 그와 같이 가르쳐 주셨고 우리 하나님의 계명을 존중하는 모든 이들이 그렇게 하도록 권면하였습니다. 이런 경우에 율법을 지켜야 합니다. 자, 이러고 나오는 거예요. 이제 계약을 우리가 다시 맺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 건 뒤에 나가다 보다 계약 조항을 그들이 만드는 거예요. 계약 조항이 하나도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계약 조항을 스스로가 만들어내서 우리가 이걸 이제 지키자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뭔가 하면 에스라서 10장에 나와 있는 얘기. 느헤미야가 가지고 이제 한 번 더, 이거 두 번 과 같이 결단하는 그런 이야기가 지금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맺자는 거예요. 다시 맺고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계약 조항을 만들자는 겁니다. 만들고 이제 그 조항대로 우리가 이게 세상 바꾼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후 이 영향력이 얼마나 컸는가 지금 와서 이렇게 놓고 세상의 모든 다른 종교, 다른 신들을 다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신앙의 문화라고 하는 것은 뭔가 히브라이즘 하나밖에 없어요. 믿을 하나님 종교를 선택하겠다라고 얘기를 할 때 저 헤브라이즘밖에는 없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다른 신은 믿을 신이 없게끔 만들어놓는 그런 큰 일이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는가 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출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을 다시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계약을 어떻게 맺어야 돼? 조항을 만드는 거예요. 조항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지키기로 들어가자는 거예요. 맹세를 합시다.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되는가? 또 앞장서는 사람이 여기 있는 거예요. 그 앞장선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앞장선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스가냐라는 이름을 소집사님 그냥 교회당 댕김도 좀 들어봤어요? 교회당은 언제부터 댕기셨어요? 뱃속에서부터 댕기신 것 같은데, 엄마 뱃속에서부터 스가냐라는 이름을 좀 들어보셨나? 마이크 가지고 좀 얘기 좀 해봐요. 들어봤어요? 들어는 본 것 같은데 그렇게 뭐 스쳐 지나간 것 같은데. 들어본 거는 같아요. 그래도 예. 난 교회 안에서 들어본 것 같지 않은데, 스가냐를 누가 얘기를 하나? 스가냐, 스바냐는 들어봤지. 스가냐. 근데 사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게 되면은요, 그 큰 일을 하는데 요즘 뭐라고 얘기를 하나? 뭐 총대를 맨대나 깃발을 든다.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서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게 일이 되는 거예요. 예스라가 먼저 그냥 나서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스라는 그냥 가르치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실천하는 운동에 있어서 앞장서서 실천하자고 또 그러고 나서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이런 큰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은 서기관께서 하실 임무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일어나 율법을 따라 조치를 취하십시오. 우리는 모두 서기관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리하여 에스라가 일어나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비롯하여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맹세를 시키자 그들은 모두 스가냐의 모대로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모대로 하겠다고 그랬다고요? 스가냐의 제안대로 하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겠다라고 지금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다에 공포하여 포로 생활에서 귀환한 이들은 모두 예루살렘으로 모이라고 그랬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그냥 모이라고 얘기만 하고도 끝나게 되면은 이게 일이라는 게 잘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장로들과 협의하여 벌칙까지 결정해서 공포하였다. 이 계약이라고 하는 건 막연한 얘기가 아니에요. 두리뭉실하게 얘기하고 그냥 해도 좋고 안 해도 괜찮은, 하면 좋고 뭐 안 해도 할 수 없는 그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안 되면 벌칙까지 결정을 해서 공표하였다. 누구든지 3일 안으로 모이지 않으면 규약내 공동체에서 그를 쫓아내고 그의 모든 재산을 어떻게 하겠다? 몰수하겠다. 이게 뭐 벌칙도 어지간한 벌칙이 지금 이건 아닌 거예요. 그러자 어떻게 하자? 어떻게 했다고요? 이게 사람이 움직이는 게 그냥 좋게만 해가지고도 움직여지면 참 좋은데 이게 그렇지 않은 거가 현실이에요. 이렇게까지 나가자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모두 기일을 엄수하여 예루살렘에 집합하였다. 때는 9월 20일이었다.
성전 앞에 웅크리고 앉아있는 백성은 사태도 심각한 데다가 옥수로 쏟아지는 비 때문에 모두 떨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 9월 20일이라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건 이제 좀 이렇게 설명문을 붙여놨습니다. 오늘날의 달력으로는 12월인데 그때는 유다에는 어떻다고요? 많은 비가 내려. 장마철이에요. 장마철에 그냥 뭐 이런 건물 안에 모여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대 가도 비를 그냥 쫄딱 맞고 있는 거예요. 있죠. 요즘처럼 무슨 뭐 우비가 있고 뭐 우산이 있고 그러던 시대가 아니라고. 비를 그냥 그대로 맞고 있어야 돼. 뭐 여름 장마철이니까 뭐 비 맞아도 거기는 낮에는 덥지만 밤엔 또 추워요. 지금 어떡하 모두 그냥 지금 마당에 모여가지고 비를 다 맞아가면서 그냥 떨고 있었다. 라고 하는 건데요. 그 이제 에스라가 서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삼음으로써 여호와를 배신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을 더 높이 쌓았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악을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실천하십시오. 이 지방의 원주민들과 모든 관계를 끊고 이방인들에게 이혼 증서를 써주어 돌려보내십시오. 자, 뭐 그리고 이제 이게 출발을 하는 건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거 다 하는 거 좋은데 지금 너무 비도 많이 오고 지금 뭐 이게 이거 이게 이런 모든 것도 진행하는 게 하루 이틀에 끝날 일들도 아니고 그리고 있어야 되니까 여기 우리가 좀 대표자를 뽑아가지고 처리하게 하자. 뭐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온 무리가 이 제안에 찬성하였으나 반대자가 없는 것도 아니었다. 라고 이제 이렇게 반대자들이 있었다 나서 있는 그대로를 갖다가 이렇게 써놓고 있는데요. 반대자가 있기도 했지만은 그러나 대세가 결정이 되어져 가지고 이제 두 달 만에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졌다. 이런 것들을 처리하는데 뭐 한 1년 기간을 둔 것도 아니고 2달 만에 다 끝냈다라고.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항 만드는데 2달이 걸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혼 결정 다 처리하는데 2달 만에 처리가 되어졌다. 이혼한 사람들의 명단들이 여기에 주르르 나오고 있는데, 이 명단들이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의 과거의 죄악을 들춰내기 위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참 쉽지 않은 정말 어려운 결단을 내린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유대교가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 에스라를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역사에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의 아버지. 근데 사실 일은 에스라 혼자만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같이 따라주고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서 되는 거죠.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물론 앞장섰지만 또 여기에 같이 움직여주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랬던 건데요. 제가 지난해 말부터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접어들면서 제가 에스라 또 느헤미야를 가지고서 계속 이야기하는 이유는 오늘 우리가 또 이제 이와 같은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 이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정말로 이제 우리는 계약법이 뭘 말하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제대로 공부를 하고 이 언약대로 살기로 결단을 내려야 될 시점에 지금 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안 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안 해서가 아니라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잘못되어 있는 그 신앙을 우리가 뜯어고치기 위한 그와 같은 결단을 좀 내릴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결단에 같이 좀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진짜 아멘 한 거예요?
쉽지는 않은 일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거는 이 사람들처럼 무슨 뭐 이혼해라 말에 이렇게 요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제가 요구하는 수준은 여기에 비하면은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수준이에요. 뒤로 가면 느헤미야 이제 이렇게 나오는 이 사람들 성경 공부 이런 거 하고 그러는 걸 보게 되면은요. 지금 제가 주일날 그래도 힘들지만 주일날 오전 오후 1시간씩은 우리가 좀 성경을 좀 공부를 해보자. 유대인들이 이걸 들었다면은 야 그걸 성경을 공부한다고 그러고 있냐? 그거 가지고 되겠냐? 이렇게 얘기할 수준이에요. 제가 진짜 최소로다가 야 다른 날 또 하루 시간 내 가지고 와. 그러는 것도 내가 안 해요 지금. 어차피 우리가 주일 예배를 오니까 이제 뭐 수요일들은 뭐 거의 못 오다시피 하고 이렇게 이제 세미나 이거 오시는 분들이 이제 믿고 그러는데 주일날 오전 오후에 그래도 우리가 2시간씩 하자는 것도 아니야 지금. 제가 아침 한 10시 시작해가지고 한 4시까지 하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전에 1시간 오후에 1시간 이건 좀 한번 해보자. 이건 너무 많은가? 너무 부담스러운 얘기인가? 제가 지금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게 지금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걸 한번 그렇게 해보자 말이야. 그리고 이제 속해 먹히다 등등 이제 가정성경 공부제 이런 어떤 것들이 있고 그런데 유대인들이 했던 어떤 이런 거 과거에 또 초대교회 교인들이 했던 어떤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교회를 나온다라고 한 건 무슨 얘기인가 하면 교회 등록 카드를 낼 때에는 모두 같이 내야 되는가 하면 자기 재산 목록 다 내놔야 되는 거였어요. 거기다가 또 뭐까지 내놨는가 하게 되면은요 요즘 이제 시신 기증서 뭐 이제 이런 거 있는데 저도 여기 저 수첩에다가 하나 넣어가지고 다니는 게 있습니다. 뭐야 저 이거 장기 기증서 그래가지고 그걸 또 넣고 다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어느 순간 죽을지 모르니까 어디 가다가 그러면 이제 뭐 눈알이건 뭐고 다 빼가라 말이야. 쓸 수 있는 거 다 빼가라. 뭐 기증서 저거 넣고 다녀요. 초대교회 교인들은 등록 카드를 내려고 할 때 뭐까지 내놨는가 무슨 각서를 내놨을까요? 재산 포기 각서와 더불어 가지고 뭐요? 생명 포기 각서까지를 내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건 그런 저 수준을 요구하지 않아요. 과거에 기독교인들이 신앙의 결단을 내릴 때 얼마나 어려운 결단들을 했는지를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종교개혁기로 와가지고서 거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뭐 모라비안 교도 뭐 경건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은 어느 정도로 했는지를 내가 너무 잘 압니다. 청교도 뭐 우리가 마을 청교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결단이 어느 정도였는지 알아요? 저는 아주 많이 낮추고 또 낮춰서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한번 해보자. 그걸 가지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안 되겠다 그러면 이건 참 곤란한 노릇이에요. 이것도 안 되다 이것도 못한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보자고 그러면 곤란한 문제가 되는 건데요. 신앙의 결단 어떤 이런 것들이 이제 꼭 우리에게 필요한 시점에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그래도 그동안 여러 해 같이 계셨는데요. 이 실천운동에는 꼭 좀 같이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사람들은 왜 이런 결단을 내렸을까요? 이게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는 그런 얘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이 똑바로 신앙생활하지 않으면은 또 우리가 나라가 망하고 말이야 수많은 사람이 죽인다 하고 또 포로로 끌려갈 수밖에 없다. 이건 너무 생생하게 이 사람들은 이거 뭐 다른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없다. 이걸 너무나도 이 사람들은 생생하게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게 되면은요, 제가 다니는 같은 신학교 출신이기는 한데, 감신, 나이는 저보다 몇 살 적지만 학번으로는 나보다 좀 1년이 빠르더라고요. 어제 만나가지고 여러 시간을 좀 같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는 학교 다닐 때는 강의실에 있는 시간보다 운동장에 있는 시간이 많았고, 감시에 있는 시간보다는 다른 학교가 있는 시간이 더 많았다. 무슨 소린가 하면, 신학교 와서 보니까 뭐 그냥 신앙은 뭐지, 다원주 신앙 갖다 쏟아놓는데 그냥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그냥 그 뜨거웠던 신앙 그냥 다 까먹고, 어떻게 뭐 방황하다가 그냥 운동권에 투신을 해가지고 아주 운동권에 아주 이제 골수 분자가 돼가지고서 이제 좀 뭐 그랬더라고. 그런 사람 또 결혼을 해도 어떤 사람하고 결혼하면 운동권에 투신한 사람하고 결혼을 하더라고. 내외가 다 그런 분이야. 운동 뭐 대모 뭐 대충 이렇게 안 해. 대충 하는 수준이 아니야 이 사람. 아주 그냥 주동자 수준으로다가 그냥 골수 분자로 이렇게 활동하던 그런 사람. 이제 여러 지나고 나가지고서 이제 운동권에 투신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그래도 뭐 세상을 좀 어떻게 한번 좀 똑바로 만들어 봐야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이게 여러 지나고 나서 보니까 운동권에 운동만 가지고는 그게 잘 될 것 같지가 않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수인항으로 돌아와가지고 또 하나님을 이제 다시 만나는 그런 과정이 뭐 이제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러고 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로구나. 아멘?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이거 진짜 살아계시는 분이시로구나. 그거 안 믿는 사람이 어떻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근데 그냥 머릿속으로 대충 그냥 믿고 있는 거고, 정말 이거를 실생활 속에서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거고는 전혀 딴 얘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는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뭐 다 인정하죠. 유실론자들은 다 그런 사람이지 뭐. 근데 그렇게 사람 생활에 뭐 얼마나 영향을 줘. 그러고 끝나.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정말로 살아계시는 거. 그럼 이제 그 다음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지금 하나님 믿는다는 건 뭘 해야 되는 거지? 뭘 하는 거야? 뭐 목사가 뭐 이제 목회하면 되지. 이제 이렇게 된 거 당연히 생각. 뭐 그냥 교회장 신앙생활하면 되지. 근데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 같은 이런 목회, 이런 신앙생활, 이게 진짜 하나님 믿는 걸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거가 정말 그 마음속으로 믿어지게 되면요, 많은 고민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과연 지금 이루고 있는 게 이게 하나님 믿는 게 맞나? 뭐가 다른 거예요 도대체가? 이게 고민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 진짜 믿는 게 이제 뭘 해야 되는 거냐 말이야. 이걸 가지고 이제 많은 고민하다가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과정에 우즈무라 간조의 그 일본 사람이 쓴 그 이제 책이 있습니다. 그 사람 책이 이제 도움을 주었다. 그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가 내가 뭘 해야 되느냐라고 뭐 이제 그런 것도 무슨 책이라고 그러더라고. 그거 하나가 좀 도움이 좀 됐었는데. 그래서 내가 지금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로구나. 그리고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신앙 그 하나님이 이거 틀림없구나. 이게 진짜 신앙인데 그것만은 틀림없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뭘 해야 되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많이 고민을 하다가 이제 도달하게 되는 게 뭔가 하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 지금 우리 실제 역사를 지배하신다는 이야기, 여기에 도달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망에 그냥 그렇게 살아계시고 하늘에 계시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어떻게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주관하시고 우리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신데, 아멘? 정말 믿어져요? 하나님은 우리 역사, 실제 지금 역사를 지배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게 정말 믿어져요? 아멘? 그걸 안 믿으면 어떡해? 네? 이게 진짜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는 거야. 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지금 여기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느냐? 역사를 정말 그분이 주관하신다라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내가 뭔가 역사 속에 참여해서 역사를 바꿔나가는 뭔가를 해야 될 텐데, 이 사람하고 운동권 출신이니까 이제 더 그렇게 생각을 좀 아주
진지하게 했던 거 같아요. 운동도 대충 그냥 데모가 하는데 그냥 그저 와서 와와 소리나 시키다 끝난 게 아니다 보니까 더 그랬을 거더라고. 가만히 내가 얘기를 듣다 보니 이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고 뭐 이게 답이 어디서 나오나 뭐 이게. 근데 이분 또 부모로도 여러 해 있고 뭐 그런 아주 서울에서 아주 큰 교회 부모보다 여러 해 있었어요. 아임감리교회라고 이제 정동교회하고 안감리교회, 감리교회 대표적인 그런 교회 중에 하나인데 그뭐 9년 몇 년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감리교 연수원이라고 있습니다. 연수원장 우리 있는 목사님 방에 소재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무언책이 하나가 이렇게 꽂혀 있는데 제목도 좀 특이하고 뭐 이래가지고 갔다가 읽었대요. 그걸 읽으면서 자기가 그냥 아주 여기에서부터 좀 무슨 뭐가 어떻게 됐대나. 제가 하비리 얘기를 옛날 판이 있어요. 지금 거 말고 하드판 말고 초기에 찍어냈던 건 이제 그 책인데 그거를 읽으면서 자기는 그렇게 찾던 해답을 찾았다. 지금 그걸 이제 읽고 나가지고 홈페이지 들어와 보니까 그때 이제 아직 죄인의 길 이런 건 나오기 이전 얘기예요. 그 PDF 파일로 제가 올려놓은 거 이제 그 3부랑 있었는데 그걸 뽑아가지고 운동권 하는 사람들은 어떤 게 있는가? 그거 가지고 이렇게 한번 학습시키는 게 있잖아요. 이걸 갖다가 또 뭘 복사를 갖다가 뽑아가지고 뭘 해가지고서 사람들 갖다가 또 뭐 학습을 시켰대나 어쨌대나 어쨌든 뭐 근데 그러고 있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사람은 그 하비리에게 그걸 이렇게 보면서요. 야 이게 진짜 이게 아무리 읽어봐도 맞는 소리인데 그럼 이걸 한번 좀 해보자, 실천해보자. 또 이제 이러고 나오는 거야. 그 이제 어떻게 실천을 하고 나가는가 하게 되면 이 사람은 또 이제 이렇게 하는 거야. 가만히 이제 주변에 이렇게 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이제 고민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교회 다닌다는 게 뭐로 해야 되는 거냐. 그냥 이렇게 지금 우리가 교회 생활을 이러고 있으면 이게 되는 거냐. 뭐 하나님 믿는다는 게 좀 제대로 뭘 한번 해봐야 되지 않냐. 이런 고민하는 사람이 이제 있어요. 그런 사람이요. 그 사람들과 같이 앉아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 가지고 이렇게 하다가 또 이 사람들 고민 가운데 하는 게 우리 애들한테도 이 신앙을 좀 똑바로 좀 가르쳐 보아야 될 텐데 이건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처럼 뭐 이러거나 해가지고선 이건 뭐 그냥 이탈리아로 맨날 끝날 일입니다. 이거 가지고 고민을 하다가 어쨌든 이제 여러 해 동안 같이 모여서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어디에 도달을 하게 되는가 하면 야 그럼 우리끼리 진짜 모여가지고 이거 한번 실천을 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그리고 이 책에서 이게 주르르 얘기를 하는 걸 보니까 이거는 경제 정의를 실현하는 건데 뭘 하는 거라고요?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저 뭐 각자 알아서 그냥 신앙생활하고 끝나야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제 책 읽으면서 그렇게 이제 도달을 하는 게 똑같이 읽어도 똑같이 들어도 사람마다 다 달라. 어떤 사람 성경 이렇게도 해석하면 그리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사람 이거 아니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다면은 그분이 진짜 우리 역사를 주관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분이 주관하시는 역사에 내가 뭔가 좀 하는 게 있어야지. 뭘 해야 되느냐가 알고 고민하다가 하비레기를 읽고 나가지고서는 이거구나. 이게 진짜 신앙생활하는 거구나. 이래가지고 몇 가정이 모여가지고서 이제 경제 공동체를 이제 출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월급 뭐 반달에 몇 사람이 있었다는 받아 같이 쓰는 거예요. 이제 같이 쓰는 걸 이제 출발을 하다가 뭐 이제 뭐 어디 가서 우리가 공동체로 뭐저 같이 뭐 활동할 만한 데를 뭐 찾아보자 연천 어디 가가지고서 지금 이제 그러고 있어요. 제가 이 얘기를 들은 거는 이제 지난 봄에 들었나 뭐 이제 이 사람이 이런다는 걸 이제 들었는데 한번 좀 가봐야지 근데 그동안 내가 뭐 책에다 뭐 이제 가볼 겨를이 없다가 내가 이제 어제 그냥 이제 한번 좀 가보자 그러고 이제 가서 보니까 대충 그냥 얘기만 듣고 있다 가서 보니까는요 제가 기대했던 것 훨씬 기대 이상이야. 야
진짜 이걸 가지고 한번 뭘 해보려고 좀 그런구나 라고 이렇게 보이던데, 어디 뭐 조그만 상가 하나 걷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뭐 이제 빵 또 과자 이제 이런 거 만들고 뭐 이제 그러다가 그래서 조금 이제 커져가지고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사회적 기업이 되는 건 그 실적이 있지 않으면 안 돼요. 이제 그걸 여러 해 하다가 이제 사회적 기업으로다가 이렇게 뭐 좀 이제 다시 설립을 해가지고서 지금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정식으로다가 일하는 사람만 지금 이제 16명이 있더라고요. 거기 공동체 들어와 있는 그 멤버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도 있고 이래가지고서 이제 사람도 거기도 아주 경제 공동체 똑같이 그냥 밥도 똑같이 먹는 거예요. 그냥 따로따로 해 먹는 게 아니라 아주 식당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 똑같이 보고도 밥 해 먹고, 그냥 애들 교육을 먹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교육도 그냥 학교 보내고 뭐 이게 아니라 거기서 그냥 아주 홈스쿨링으로다가 이제 자체 학교를 운영을 해가지고서 거기서 이제 아주 또 이렇게 키워내고 이제 그러고 있어요. 여기 진짜 그냥 아주 공동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 경제 공동체까지 실천하는 공동체가 이렇게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거예요. 애들도 뭐 이렇게 대안학교 뭐 이런 데서 그냥 이렇게 하는 수준이 아니라 여기는 아주 꽤 수준급보다 이렇게 키워가지고 애들이 거기 졸업하고 그러는데 뭐 영어고 뭐 어떻게 한다, 무슨 시험을 뭐 하는데 굉장히 어려운 영어 과정이 있었는데 뭐 거기 뽑혔대. 그 이제 심사하는 사람, 너는 어느 학교를 다녔게 여기 이러면 뭐 검정고시 출신인데 도대체 영어를 어디서 그렇게 배워서 잘하느냐 말이야. 뭐 이제 그런 식으로다. 대충 이렇게 해놓은 게 아니더라고요. 여기는 그러고 있어요. 이제 내가 이러 보면서 야, 똑같이 합의로 얘기를 읽고 듣고 그래도 이걸 또 실천하는 사람은 따로 있구나. 사실 제가 이제 계속 얘기를 하는 거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실천으로 나가도 결국 경제 공동체까지 가야 되는 건데,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여러분들에게 지금 제가 요구하는 수준은 아직 경제 공동체 차원이 아니에요. 그건 이제 좀 뒤로 밀어놓고 일단 여기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출발을 해보자라고 하는 어떤 이런 거는 여기는 아예 처음부터 그러고 이제 들어가는 어떤 그런 식이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동안 혼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이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 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제 모아가지고서 이제 그런 공동체로다가 이제 가서 모델을 하나 만들어 놔야지 이제 이렇게 생각. 이 사람이 내가 좀 하려는 걸 벌써 시작을 해도 거기까지 지금 갔어요. 지금. 이제 공장만 120평이더라고요. 지금 120평이 돼가지고 뭐 이제 그저 기존을 이렇게 닦아 놨더라고요. 그럼 마침 가서 보니까 떡하고 빵하고 과자를 만들어. 내가 훈수를 좀 뒀어요. 훈수를 줬어. 뭐 지금 일단 이제 그렇게 뭘 이제 하고 있는데, 그래도 16명의 직장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그 이제 이분 얘기가 월급을 얼마 주냐, 또 생활비라면 얼마가 들어가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1인당 30만 원이면 되더라는 게, 이렇게 공동체 생활을 해보니까 1인당 30만 원, 그 4인 가족이면 한 달 생활비가 얼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주택이고 뭐고 다 똑같이 그냥 구분해서 똑같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집을 다 줘놓고 이렇게 사는 건 아니더라고요. 몇 군데 흩어져 있는데 이제 어쨌든 집도 그렇다고 저 오두막집에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꽤 괜찮은 데들로 살아요. 그런데 1인당 30만 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사람들 1인당 30만 원 가지고 살 수 있나요? 어림도 어렵지요. 근데 이거 공동체가 하니까 그렇게 뭐 농사도 직접 져가면서 뭐 이러고 하니까 뭐 근데 그렇다고 해도 그렇게 쬐는 삶 사는 것도 아니다 말이에요. 애들 그렇게 교육시키는데 교육비가 일단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교사진들은 뭐 그 엄마 아빠 그렇게 주변에 좋아도 이제 이거 하니까 뭐 이제 애들 뭐 학비가 특별히 들어갈 것도 없고,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한 달씩 해외 연수 다니는데 이번엔 유럽을 갔다 왔대나? 뭐 그 중에 하나 좀 먼저 시작하네. 뭐 캐나다 유학 가도 지금 뭐 졸업반이래나 뭐래나 뭐 이제 뭐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 교육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이렇게 애들을 이제 가르쳐 놓으니까 이제 이게 벌써 애들이 농사도 지어가면서 이제 기초 감자 뭐 고구마 농사 지어가지고 애들이 그 연수가고 그런 것들 비용은 뭐 그냥 어떻게 하는 거, 애들이 농사 지어도 그거 팔아가지고 간대. 감자 고구마 농사 지어가지고 그걸 시장에 가서 파는 거예요. 팔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거 우리가 농사 진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안 믿는데. 초등학생이 나와도 이거 우리가 농사 진 거라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고구마 감자 농사 지어가 나도 판다? 그런 얘기 들어봤어요?
고구마 농가 감자 농사가 어떻게 지는지나 알게나. 이제 그러니까 뭐 니까지 게 무슨 막 고구마 감자 농사를 지느냐 뭐 이제 이러고 나오더라 말이야. 뭐 이러고 똑같은 걸 듣고 그래도 또 이걸 가지고 자, 또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역사에 이렇게 보게 되면요, karl Marx라는 사람이 공산당 선언이라는 걸 써놓습니다. 공산당 선언 쓴 게 1848년이에요. 그 책을 써놓고 나가지고서 48년에서 1917년이면 몇 년 뒤인가? 한 60년, 60년 되나? 한 60년 지나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있는가 하게 되면 공산당 선언을 이렇게 보면서요, 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 근데 어떤 사람이 이건 진짜 한번 해보자. 그런 사람이 나와요. 나와가지고 공산당 선언을 가지고 혁명을 일으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혁명을 뭐라고 불러요? 레닌 혁명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스, 레닌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유는 막스는 책을 써놓은 사람이고 레닌은 그걸 가지고 러시아에서 혁명을 만들어가지고 공산주의 국가를 만드는 이제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인데요. 그렇죠. 똑같은 책을 읽고 똑같이 들어도 또 받아들이는 건 다 제각기 제 나름인데, 이거 운동권 아주 그 사모님 내외가 아주 그냥 아주 운동권 출신이다 보니까 뜻이 똑같더라고요. 그 책을 가지고 요즘 아주 그 멤버들 다 공부를 하고 있어요. 저 책을 몇십 권이니까 다 공부를 해요. 그래가지고 대책이 거기는 아주 교과서예요. 그 사람들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과 이 책의 내용이 너무 같아가지고 교인들, 그 오는 멤버들 들으면서 오해할 것 같아요. 이거 짜고 치는 고수도 아니냐라고 그럴까 봐, 뭐 이건 절대 우리가 뭐 사전 뭐 교감해서 한 얘기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이제 하는데요. 어쨌든 내가 거기 빵 내가 조금 알지. 내가 그러니까 빵을 한 접시 빵 한 접시 과자 한 접시 가져왔더라고. 내가 좀 맛을 좀 이렇게 봐. 일반 빵하고 뭐 별 다를 바가 없어요. 내가 분수를 좀 뒀어요. 이왕 빵을 만들걸랑 여기다가 이제 키노시스 그걸 가지고 이걸 뭐 했다는데 그 정신을 담아라. 정신을 담아서 어디서도 만들 수 없는 빵. 그건 내가 좀 이렇게 이제 실험을 좀 해본 게 있는데 그걸 가지고 한번 만들어 봐라. 빵, 과자, 그리고 또 하나 있어요. 아이스크림. 하나 또 있어. 뭐가 있을까? 교설. 그 개발하는 내가 어쨌든 좀 실험은 내가 해봤는데 그 하려다 보니까 누군가가 진짜 이건 정말 이걸 가지고 한번 해볼 만한 사람이 있어야 된다. 내가 그것만 매달리고 있을 수도 없어가지고 지금 수도하고 있는데 보니까 내가 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적임자가 나온 거거든. 그런 게 있다 그러니까 그거 좀 알려달래 하겠다 뭐 이제 그러고 있는데요. 똑같은 걸 가지고 실천으로 옮기는데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냥 무슨 어디 과거의 역사의 남 얘기가 아니라 똑같은 걸 가지고서 야 이건 진짜 우리가 이대로 한번 해봐야 될 거다. 아멘? 아멘? 듣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끝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요 정말 해봐야 된다라고. 그런데 의외로 그런 사람이 신앙생활을 그냥 그거에다 착실하게 그저 이렇게 하는 사람이라 뭐 아주 또 아주 운동은 골수분자 내외가 또 그러고 있다는 것도 너무 또 의외야. 어쨌든 제가 이제 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여기서 진짜 제대로 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봐라. 그런 걸 요즘 찾고 있다. 그리고 지금 하는 그 일이 어떤 일인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 이제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세계 교회, 기독교뿐만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가 지금 이제
한계에 부딪혔어요. 저 불교인 만나니까는요, 여기 우리 저 그 강의하러 오던 그 저 서울 쪽에 좀 법사, 그분 얘기 들어보게 되면 불교인들을 만나게 되면 뭘 가지고 걱정하고 앉았는가 하게 되면 요즘 절에 이렇게 가보게 되면 젊은 사람과 노인들만 앉아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 다 죽고 나면 절을 누가 지키냐, 대가 끊겼다는 거예요. 뭐 교회만 걱정하고 앉으니까 그 사람들도 걱정하고 있더라고요. 이 노인들 몇 명 죽고 나면 이제 절 지킬 사람이 없는데 말이야, 이거 누가 절 지키느냐. 세계 모든 종교 자체가 지금 이제 한계에 부딪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역사를 이렇게 해석해 나가면서 그냥 해석이 해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뭔가 대안,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걸 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면서 제가 지금 방법을 지금 이제 실천 운동을 제가 실제 강령을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 건 바로 그런 것 때문인데, 내가 어제 내외를 앉혀놓고 이분들은 또 애를 낳아도 대충 한 2명 낳고 끝나질 않더라고. 애를 5이나 낳대. 어쨌든 성경대로 해보자라고 하는 뭐가 있어요. 참 애를 낳아도 성경대로 낳으려고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런데 내가 이런 얘기를 해주고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시작한 그 일은 그냥 여기서 뭐 조그만 이런 공동체 뭐 어쩌고 저쩌고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 교회 대안이고 기독교에 대안이고 우리 시대의 종교에 지금 대안, 그게 그냥 어떤 많은 그런 이런저런 것들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공산주의가 실패를 하는 거는 왜 실패를 했는가 하게 되면 공산주의 사상 자체의 한계 때문에 실패를 한 거다. 지금 기독교가 보든 종교가 지금 이같이 한계에 봉착해 있는 거는 뭐의 한계인가 하게 되면 그 신학의 한계다. 신학의 한계인데 이 운동이 지금 시작한 그와 같은 그 운동이 정말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칠 만한 걸로 간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뒤에 그거를 끌고 나갈 만한 똑바로 되어 있는 사상의 가치 끌고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만들어내는 어떤 것들 하나하나에 이제 그 정신과 사상을 담아라. 100% 동감을 해. 자기들도 그런 생각인데 뭘 담아야 될지 모르고 있었는데 뭐 내가 빵 얘기를 하고 효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또 그냥 아주 뭐 복음처럼 그렇게 또 듣고 있더라고. 내가 매사에다 준비된 사람들은 이렇게 마련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지금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런 결단을 내고서 그러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기는, 그래서 여기도 여러 해 같이 계셨잖아요. 일단 우리가 여러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또 신앙 똑바로, 뭐가 똑바로 된 신앙이라고 하는 거, 신앙생활이라는 걸 좀 알기 위해서 제가 또 우리가 장로님들이 이렇게 앞장서 가지고서 만들고 있는 그런 조항들을 잘 한번 좀 실천 좀 해보시자고요. 아멘. 그 정도는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도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면은 최소한 자존심이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냥 그저 왔다 갔다 안 하는 거 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그러고 끝나도 되나? 내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있는 거야? 성경이라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야? 아주 한번 좀 제대로 좀 알아보려고는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신앙생활 한다는 게 뭘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 그냥 뭐 그저 주일날 교회는 잠깐 갔다 오면 되는 거지 그냥. 그리고 끝나야 될 이야기입니다. 한번 좀 우리가 뭘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왕 가다 몸담고 있으면요 소소 안에 기본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켜줄 자존심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실천운동을 내가 지금 첫 단계부터 어려운 데다 갖다가 내가 이렇게 정해놓고 한 거는 뭐 맨날 이거나 하다 또 말지 않는 얘기도 안 해. 이게 대문제 그 다음 이렇게 순차적으로 제가 가려고 지금 맨 첫 단계에서는 아주 제가 문턱을 낮춰놔서 이건 정말 정 떠지는 사람이 다 참석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에서 또 제가 지금 이제 출발을 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좀 이렇게 동참하셔서 이 사람들은 이런 결단까지 내렸는데 쫄딱 그냥 장마철에 비
그냥 한 데서 그냥 밤낮으로 모여가지고 그냥 그러고서 지금 혼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리가 좀 한번 새로운 운동에, 실천 운동에 동참해서 실천하는 그런 일에 다 같이 참여 수준에서 끝나지 마시고 좀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앞장 좀 서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제 가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이제 퀴너스에서 본점 간판 내려야 되겠다. 퀴너스 간판 띄워도 거기다 갖다 줘야 되겠더라고. 이게 참. 그래서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게 그냥 여태 안 되고 있는데요. 또 요번에도 그냥 말만 꺼내다 말지 않게 되기를 또 한번 좀 해줘 봐요. 아멘. 이번에도 내가 말 꺼내면 또 안 되면 내가 관둘 거예요 이제. 내가 이제 아무리 얘기해봐야 내가 자격 없어. 내가 이제 목살 관두자. 내가 이제 그러고 나갈 판에.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이건 뭐 맨날 우리가 이러다 말만 그냥 호자 그러고 말만 하다가 끝나야 되나 이제 내가 좀 마지막으로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이번에 하는 얘기들은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마지막으로 하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니까 좀 꼭 좀 여기에 같이 관심을 가지고 동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비 오는 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냥 그저